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12절까지인데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예수님을 믿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믿을 준비를 하는데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사람도 훌륭하고 높은 사람을 만날 때는 다 씻고 옷도 무엇을 입을까 얼마나 생각을 하면서 단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 중에도 높은 사람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과 몸에 더러운 것을 부터 깨끗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미 지난 말씀들 다 했죠. 2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데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고 슬프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기쁨 희락을 누리게 되고 또 불화 서로 다투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화평을 이루고 참지 못하고 벌컥벌컥 성질내는 사람이 잘 참아내면서 오래 참아 인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고 또 양선 자꾸 선을 쌓아갑니다. 그 다음에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라 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성하고 직장에 맡은 일에도 충성하고 또 따스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잘못한 것은 쫙 잘라버리고 끊어버리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잘못하는 일인데도 질질 끌고 나가면서 마침내는 꼬리가 밟히고 몸통까지 밟히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그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7절 말씀에서 12절까지는 또 조금 다른 면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세례 요한의 말씀 선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5절부터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오늘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잘 왔다고 하기보다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첫째로는 지파, 계파, 오늘날로 말하면 교단,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에 크게 4대 파가 있었습니다. 4대 계파. 뭐가 있었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데 또 제법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데 그 중심이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런 중심이에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얻지 못한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자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다윗 왕 때의 훌륭한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독 제사장은 참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은 후에 내려오면서 지식주의로 흘렀습니다. 지식주의로 흘러가지고 성경의 말씀 또는 신앙의 생활에서도 과학이나 지식이나 인간의 이성의 지성에 맞지 않으면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도 부활을 부인하고 또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죽으면 뭐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지옥 있고 천국이 있냐. 이렇게 해서 지식주의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 생각에 그럴듯하다, 합리적이다, 지식에 맞다, 과학에 맞다, 그러면은 믿고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을 하고 나갔습니다. 또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성경 말씀을 잘 받아서 이뤄나가고자 하는 좋은 파인데 그 대신 금욕주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활동하다 보면은 다 죄로 물들고 그러니까는 우리끼리 숨어서 이제 우리 믿음을 지키자. 그러면서 금욕주의로 나가고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시하고 멸시를 했어요. 그런 SNF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파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열심당.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든지 무엇이든지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당 중에는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열심으로 나타내서 폭력까지 행하고 살상까지 행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급, 보통 백성들과 다른 특별한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계파,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 계파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그걸 자랑하고 내세우고, 또 SNF는 SNF대로, 열심당은 열심당대로, 행동이 없는 용기는 그 죽은 것이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면 행동으로 폭력을 행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각자 자기들의 계파를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교회 사람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을 한 겁니다. 너희가 너희 계파 자랑하고 우월감을 갖고 다른 보통 백성들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싶더냐?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파 자랑합니다. 교파 자랑. 우리는 장자교단이다. 또 우리는 뭐 합동층이다. 또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다. 또 우리는 어떤 것이다. 어떤 교회다. 우리도 한때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참된 믿음에서 교파자랑, 개파자랑, 지파자랑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잘못된 깨달음인데도 자기들의 전통을 내세우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전통을 내세우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대로 뭡니까? 그 뭐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런데 뭐 이 지식이 안 맞잖아. 과학이 안 맞잖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숨어서 은둔 생활하면서 금욕주의로 나가고 그런가 하면 열심을 내가지고는 이건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8.15 집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앞으로 10월 뭐 3일날 뭐 거기 집회에도 참여해야 하고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참된 믿음하고는 다 상관이 없는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조상이나 족보 자랑하지 말라 그거예요. 누구 자랑하지 말라고요? 조상이나 족보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안 하고 아브라함처럼 참된 믿음은 없으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것만 내세워서 또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지파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요한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도 뭐 3대째 믿었다. 또 모태신앙이다. 유아세례 받았다. 그런 거 자랑할 바가 못 돼요. 현재 믿음을 바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현재 코로나19를 비롯한 재앙과 또는 박해가 있고 반대가 있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3대 믿었으면 뭐합니까? 유아세례 받았으면 뭐예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여전히 교파자랑, 개파자랑, 조상자랑, 족보자랑 우리는 무슨 교단이다. 우리 스승이 누구다. 몇 대 집안 지금 믿어오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겁니다. 회개하라.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1번. 뭐 세상 헌법에 국가 무슨 정책에 어긋나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가문의 전통을 어겨가지고 그것이 죄가 아니고 국제법을 어겨서 그것이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한 것을 죄로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깨달았어도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빠져나갈 궁리나 하고. 자, 지금 4절 아니 5절 6절을 보면은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뭐라 했습니까?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1번으로는 깨달아야 되고 무엇에 의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2번으로는 자기가 시인하고 고백을 해야지 돼요.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3번으로는 죄를 용서받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그렇게 믿고 용서를 구해야지 돼요. 헌금을 1,000억 원 한다고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100도고고 성경을 100번을 필사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것을 해서 100번 정독하고 100번 필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토요안식일 주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자기 잘못을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사함받을 수 있다 믿으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 다음 4번으로는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지금 오늘 8절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언가?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나가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맺혀지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맺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회개를 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어야지 돼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전년주 말씀해 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소개를 했어요. 자, 11절부터 보면은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이때 당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곧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했는데 1번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으로 세례요한이 소개를 하고 믿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이때에 요한복음은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세례 요한은 이미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죄악을 물리치고 제압하시는 능력, 마귀 머리통을 깨 부수시면서 제압하시는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능력.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만능의 역사를 가지신 주인이시다, 그겁니다. 2번으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는가? 11절을 다시 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2번으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은 누굽니까? 신을 드는 거는, 주인의 신을 드는 건 전부 다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종들도 조금 낮은 종, 조금 쓰임받는 종들은 뭐 예를 들어서 장부 정리도 하고 시장도 보고 무슨 뭐 종들 관리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신발 드는 종들은 낮은 종들이에요. 그러면 뭐냐?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감당치 못할 종이요, 어리석은 백성인 것을 여기서 밝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천하 만물의 주인, 만유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간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만물의 주인, 만물을 경영하시는 주인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지금 11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주는 건 무슨 세례였다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도록 하는 세례. 회개하도록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 인도하는 세례였다,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금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세례를 주시는데,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받을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을 세례. 오늘날도 교회에서 주는 세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세례였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시는데 구원받을 세례이고,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교회에서 확인해 주는 세례예요. 구원받은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안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사람들이, 멸망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으로는 12절을 보면은 손에 칼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인간 예수이시면서도 천하 만물을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징벌하시는 심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8절에서도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12절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가 나무마다 찍어가지고 불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을이 되면은 오곡을 거두어가지고 바람개비로 날려가지고는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게, 그렇게 해서 쭉정이는 거름을 만들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듯, 지금은 다 믿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일거수일투족을 심판하셔가지고 이제 믿는 것처럼 하면서 쭉정이 노릇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마귀 앞잡이 노릇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다 쭉정이가 되어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훨훨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19가 있어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그런 거에 굽히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잘못된 것은 찾아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은 알곡이 돼가지고 천국 그 찬란하고 영광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게 모르게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에 다시금 회개를 해야지 돼요. 다시금 뭘 해야지 돼요? 회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때도 회개를 하지만은 이제 믿음의 길에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신앙 양심도 제대로 못 쓰고 인본주의로 나가고자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나가고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현재적으로도 어떻게 된다? 회개를 해야지 돼요. 회개. 그러면 어떤 죄든지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느라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지난주 오후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도 오히려 선지자 권고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회개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말씀을 순종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다가.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시금 말씀에 비춰서 잘못한 걸 회개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또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순종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려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아 가지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게 되고 천국에 갔을 때에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